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고향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과 또 출타 중에 있는 우리 토평의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그런 본문을 이 명절에 주셨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모두 다 쉬는 날에 다 아는 얘기를 어떻게 준비할까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묵상하고 은혜 받은 것 중에서 두 가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늘 길 위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적인 사역을 하신 이후에 늘 길 위에 계셨습니다. 한 곳에 머무르신 적이 없었고 늘 어디론가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늘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또 자신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 손 내미시는 우리 주님. 그런데 화려하게 옷을 입고 또 영광을 받으시며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늘 남루한 옷을 입고 또 연약한 모습으로 지친 모습으로 땀에 저민 그런 모습으로 다닌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굴러다니는 지푸라기 같은 사람이셨구나. 누가 보면 메시아라든지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길에 굴러다니는 지푸라기 한 조각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호성 시인의 지푸라기라는 시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바람 따라 떠도는 게 아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다. 내일도 슬퍼하고 오늘도 슬퍼하는 인생은 언제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당신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 일어서길 기다릴 뿐이다.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소리가 섞인 진흙이 되어 허물어진 당신의 집을 다시 짓는 단단한 흙벽돌이 되길 바랄 뿐이다. 예수님 당시에는 길가에 먼지처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집과 고향을 잃고 여기저기 먼지처럼 바람에 쫓겨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자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지푸라기가 되어 먼지처럼 손을 내미는 사람을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집은 있지만 먼지처럼 살아가는 나사로를 위해 다시 한번 바람에 날려 유대로 가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지만 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잡아서 죽인 것처럼 예수님은 늘 유대인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해 위협을 느껴서 옛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먼 지역으로 피신해 계셨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마리아로부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절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마리아는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들자 예수님께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굉장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마르다는 단순하게 주여 보시옵소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는 병에 걸렸습니다 라는 그런 말만 전합니다. 당장 우리에게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시 예수님을 유대 땅으로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위험에 빠뜨릴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차마 예수님을 다시 자신이 살고 있는 곳으로 부르지 못하고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뿐입니다. 나사로가 살고 있는 마을은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었는데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직선거리로 3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에 속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살고 싶었지만 할 수 없이 변두리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든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고 싶었지만 예루살렘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이름에도 예루살렘에 살지 못했던 그 주변인 사람들의 그런 아픔이 느껴집니다. 베다니는 베트와 아니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비참한 또는 고뇌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 고뇌하는 사람들의 동네 또는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에 속하지 못한 그런 가난한 사람들, 또 중한 병이 들어서 도시에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가 바로 베다니입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이다라고 했으면 굉장히 좋은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비참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그 중에서도 가장 비참하고 아픈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을 좋아했습니다. 늘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집에 들러 묵기도 했고, 또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는 늘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 쉬기도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후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자들도 있었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늘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집을 찾은 것을 보면 예수님은 왠지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는, 또 그곳에 있어야만 내 자리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전가를 듣고 이틀을 그곳에서 머물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틀 동안 그곳에서 머물렀을까요? 만일 예수님이 머무르시던 곳에서 베다니까지 걸어서 이틀을 걸린다라고 한다면 가만히 계산해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틀 후에 베다니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당신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유대 땅으로 돌아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직 낮 시간이 아니냐, 아직 12시간이라고 하는 낮 시간이니까 낮에 일하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은 낮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낮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할 일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죠. 낮에는 일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다시 유대 땅으로 되돌아가겠다라는 그 말입니다. 자신이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를 생각하며 아직 할 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기 위해서 가난한 동네인 베다니로 가고자 하신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사람들에게 가겠다는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된 구절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해석하면 예수님은 불쌍하게 죽은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영광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영광은 다릅니다. 우리들은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높은 자리에 앉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휘두르면서 칭찬을 듣고 칭송을 받는 것,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영광은 다른 의미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뜻을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어떠한 험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나에게 영광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뜻, 명령을 내가 이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불명예고 치욕이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라라고 하는 그 뜻을 주셨다면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내 목숨이라도 다 바치는 것, 십자가에라도 달린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영광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마음이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오해하기 쉽습니다. 마치 병이라든지 인간의 결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어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다면, 우리가 그 말대로 생각한다면 지금 병들고 힘든 사람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란 말인가? 얼마나 서러운가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고통, 인간의 죄, 이 모든 것들을 바로 내가 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연약함, 그것을 바로 잡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연약하고 병든 사람을 보면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힘든 그런 병을 앓는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런 어려움을 겪는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저것을 고쳐줌으로, 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내가 지고 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경향을 극복해야 됩니다. 제가 시골 마을에 살았는데 여름이 되면 수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여기 서귀포에 계신 분들은 바닷가에서 바다 수영을 하셨지만 저는 시내에 가서 수영을 했는데 어느 날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동네 형들하고 같이 수영을 하러 갔는데 너무 무더워서 그 형이 그냥 옷을 벗더니 그대로 물에 뛰어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바로 물에서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이 발에 날카로운 모에 이렇게 찔려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꼭 내가 죄를 지었지 않았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거든요.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병조각을 물에 던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통당하는 사람은 엉뚱한 동네 형이었거든요.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난다면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게에 무슨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계속 고통을 당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다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혹시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아픔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담대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이런 태도를 늘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문제가 있으면, 아픔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치료해 주시고 씻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아픔을, 그 죄를 먼저 씻어놓고 이야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먼저 찾으시고 책망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담대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겁이 나서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담대히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품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그 모든 아픔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넌지시 네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늘 주님과 더불어 이런 주님을 만나며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았을 때, 다른 사람이 아픈 것을 보았을 때 먼저 판단하고 먼저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그 연약함을 먼저 함께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동네에 그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기다리는, 손을 내미는 한 사람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길을 가는, 자신의 안위를 내버려 두고 목숨을 거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둘째,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슬픔이요 눈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준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눈물 그리고 슬픔이었을 겁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의 장례를 집례하는데 손주들이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그 권사님의 일생에 대해서 쭉 생각하는 가운데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주는 가장 귀한 선물, 마지막으로 주는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저들이 흘리고 있는 눈물이구나, 슬픔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 많은 것을 남겨놓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사용하던 가재도구, 또 보던 책, 또 사용하던 물건, 옷까지, 돈과 부동산, 중요하잖아요, 그죠? 돈과 부동산도 남겨놓고 또 명예와 또 정신적인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손들에게 다 남겨놓고 떠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많은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장례식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슬픔이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말하는 눈물과 슬픔은 부정적인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긍정적인 그런 의미였습니다. 저도 이미 저의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환송을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장례를 다 마치고 혼자 있는데 갑자기 끝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멈추지 않는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한창을 울고 있는데 이 눈물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내가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은 도대체 무엇일까? 누구의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어머니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우리 집이 갑자기 힘들고 어렵게 되었을 때 고집을 부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텐데 내가 공장에 일을 하러 가야 되겠다 고집을 부리고 무작정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어머니께서 많이 우셨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내가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어머니께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냥 가방 하나 메고 옆에는 이불 보따리 하나 들고 서울로 기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어머니께서 많이 우셨겠구나.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예쁜 색시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도 두었고 재미있게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내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이 40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훌쩍 떠나는 그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많이 우셨겠구나. 내가 흘리는 이 눈물은 내가 흘리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나를 대신해서 흘렸던 그 눈물이, 어머니께서 흘리셨던 그 눈물이 나를 통해 흐르는구나. 어머니의 눈물이 아직도 내 가슴 속에 이렇게 흐른다면 나는 내 인생은 복되고 또 잘못된 일이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어디 가든지 좋은 성도들을 만나 목회를 할 수 있었고
또 욕먹지 않고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어머니께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흘리셨던 그 눈물 덕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흘리는 그 눈물은 제가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바로 어머니께서 흘리셨던 눈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물론 마르다와 마리아도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또 눈물을 흘립니다. 나사로에게 준 예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은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언젠가 되살아난 나사로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에게 잊지 못할 것, 저 천국까지도 가지고 갈 것은 바로 예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띠끌로 먼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없이 그 흙이 어떻게 뭉쳐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셔야만 흩어지고 먼지같이 날려가 버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이 뭉쳐지고 이겨지고 흙이 되어서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한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멜 깁슨이 만든 The Passion of Christ에 보면, 그 영화에 보면 마지막 장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그 하늘에서 눈물 하나가 떨어지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를 되살아나고 우리의 부활의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구정이거든요. 설날입니다. 서로 복을 비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 속에 이미 예수님의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셨던 그 모든 눈물이 우리의 물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우리 몸 속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할까 봐 자신의 눈물까지, 자신의 피까지 흘리셨던 예수님의 그 생명이,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몸 속에 생명이 되어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권사님의 장례식에 눈물을 흘렸던 그 손주들, 아직은 나이가 어려서 그 슬픔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를 겁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셨던 그 눈물의 깊이를 아직까지는 그 손주들이 모를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굽이굽이 살아가면서 할머니의 그 눈물이, 할머니의 그 간절함이 그 모든 삶을 이끌어갈 것이고 힘을 주고 용기를 줄 것이라는 것을 그 소녀들은 살아가다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다 깨달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의 깊이를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몸속에 흐르는 그 물이 예수님의 눈물이었고,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 피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셨던 그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 구정을 맞이해서, 설날을 맞이해서 비는 가장 큰 복은 예수님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복이 우리 몸속에 흘러와 있습니다.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다시 한번 몇 번 읽어봤는데요, 읽어보니까 빠진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보통 설교에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윤리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이 없더라고요. 아, 내가 설교를 잘못 준비했나? 왜 이런 게 없을까? 라고 했는데 목양실 앞에 수선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피었거든요. 그 수선화를 보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우리 자체가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 더 많이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복덩어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이 세상에 복이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체가 그러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